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원걸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먼 길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원걸 목사님께서 2주 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인터림 패스터로 2주 전까지도 사역을 계속하시고 이제 아틀랜타 대구로 귀가하셨는데 또 먼 길을 오신 김에 또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원근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꼭 이 예배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때 엄대영 목사님이시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엄대영 목사님하고는 잘 지냈습니다. 네, 그때도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죠. 가까이 있을 때는 못 왔는데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2주 전에 이제 그 인터림 사역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오게 되었네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못 왔는데 멀리 있을 때 있는 데서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아주 특별한 날 아니에요? 네, 추수감사절 주일에 오게 되었다 하는 건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면은 이건 주님의 역사예요. 먼저 주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기남 목사님 아주 헌신하시고 인물도 잘 생기시고 또 영빨도 강해 보이시는 우리 이기남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와서 보니까 우리 노남길 목사님께서 이렇게 2시간 거리에 매주일 새벽 밥을 안 먹고 새벽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먼 거리에 이 교회를 와서 봉사하시는 거에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가 왔으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사가 되었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때 얼른 감사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이들을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아시는 대로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지요. 여러분 한 사람만 고침 받았던가요? 아니죠. 그럼 왜 이 나머지 한 명이 와서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은요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만 그것만 생각해서
어디를 먼저 갔느냐 하면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나음받았다고 그 기쁨을 그들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감사는 제때제때 얼른 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이고 또 누가 고쳐주었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감격이 다 가라앉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그분이 고쳐주셨지.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예요. 이건 이미 too late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오늘 우리가 본 감사절의 본문이 좀 엉뚱하시죠? 감사절의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본문이 도마 위에 올라올 텐데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이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네, 위에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선물이 뭐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누가 이 선물 그리고 이 온전한 선물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어요? 잘 보십시오. 누가 얻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수고한 결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얼마나 감사한지 굶주림 다 견디고 그리고 인디아들로부터의 그 죽임 당할 뻔한 수많은 위험들을 그것들을 다 견뎌낸 그 위협을 다 인내하고 감내해낸 이들의 수확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예요? 무작정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다가 더러는 질병에 더러는 굶주림에 또 더러는 배고라서 더러는 기진맥진하여 견디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수확한 열매를 볼 때 이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는 것을 모두 다 함께 고백을 하면서 만들어낸, 맺어낸, 견디어낸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 다 농사해 보셨나요? 뒷뜰에 감자도 심어보고 실파도 심고 다 하잖아요. 토마토도 심어보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모든 비바람
그리고 다 그것들 감당해 견뎌내고 가뭄 그리고 홍수를 다 견뎌낸 그리고 익은 곡식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아닐까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 아닐까요? 오늘 12절 본문을 보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끝절까지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린 열매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복이고요. 누구에게 복이 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을 참고 그리고 견뎌낸 자입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충성, 온유, 양선 쭉 흔히 나오는데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를 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나머지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 이거 한 가지를 빼고는 될 일이 없다니까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자에게 요구가 되는 것, 참지 않고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즉, 이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중국 사람들은 인지위덕이라 그리 말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여우가 이게 근처 농부집에 들어가서 닭을 물어갔습니다. 농부는 닭 한 마리 잃고 나서 그래 이것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참 양해를 했습니다. 이튿날 이 여우가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주인을 너무 잘 따르는 오리 한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오리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리가요 개 못지않게 애교를 많이 부립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고 나면 주인을 깨우느라고 꽉꽉대고 일어나 나오면은 그냥 무릎이고 기어 앵겨 묻고 그냥 꼬집어주고. 제가 오리 키우는 목사님 댁에 가서 보았는데요. 그렇게 애교가 많을 수가 없어요. 조금 흠이 있다면 동네 시끄럽게 하는 거, 꽉꽉대는 거. 그런데 이 여우가 이번에는 오리를 물어갔네요. 정말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물어가다니. 그래도 한 번 더 참지. 그러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에 여우가 또 왔네요. 이번에는 이 여우가 꼭요 하고 시간을 알려주는 그게 뭡니까? 이 장닭을 물어갔네요. 새벽 3시만 돼도 3시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꼭기요 하고 밥 먹을 때입니다 하고 시간을 알려주는 아이 장닭을 물어갔습니다. 장닭이 수탉이에요. 농부는 아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덫을 놓고는 떡하니 기다렸습니다. 웬걸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왔네요. 그리고 놓아뒀던 이 덫에 걸렸습니다. 연놈 여우를 생포했습니다. 이 농부는 그냥 모가지 들어서 죽여서는 분이 풀리질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우 꼬리에다가 짚을 묶어서 동여 매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속으로 괴로워하다가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통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아이 뜨거 괴로움을 견디질 못해서 이리저리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뒷박질하면 뱅글뱅글 돌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걸 보고 농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통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우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 지어 수확을 앞둔 엄청 큰 콩밭을 향해서 내리 달립니다. 아이 뜨거. 여우가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불을 붙여 이 콩밭이 순식간에 불화가 되며 콩 튀기는 소리가요 피퍼찌 난리가 났습니다. 콩밭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모두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3칸 다 태우고 난 것이죠. 화를 참지 못해 한 행위의 결과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주 뼈아픈 교훈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뭐라고 교훈을 했던가요?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첫 출발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하려고, 안 겪으려고, 피해가려고 아니 가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만,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가보니까 가서 제가 목회를 한 데가 어디냐면 중가주에 있는 프레즈노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2월부터 11월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처음에 가서 여기 어떻게 사나 했는데, 여기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여차없이 스프링클러를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가뭄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디고 견뎌서 열매 맺은 이 과일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부에서 나는 오렌지, 동부에서 나는 감, 동부에서 나는 대추, 감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제가 대추 나무에 달린 열매 하나 먹어보았는데,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왜 이렇게 다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비 한 방울 안 내린 그 가뭄 속에서 견디고 시달리고 그 잎사귀들이 뒤틀리고 그런 중에도 그 따스운 그 따가운 햇빛을 견뎌내면서 열매를 맺은 탓에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다 약하고 여러분 우리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 억제가 어려워요. 참아내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날 때마다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책임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 그거의 인내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누구예요? 시험을 견딘 자가. 그것도 많이 견딘 자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여러분 그거요 무슨 큰일 때문이 아니에요. 요거예요. 이 작은 불씨 요거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그걸 참고 자제했더라면 결단코 오늘 나의 콩밭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치료사의 우리 질병을 고친 역사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요 닥터들에게는 흔하게 회자되는 얘기입니다만 이탈리아의 한 네도라고 하는 한 갑부가 캔서에 암에 걸렸습니다. 돈은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면은 모스크바에 있는 세르게이를 한번 추천하니 가서 한번 만나보시오. 목마른 자가 샘판다고 그래서 그가 시베리아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를 찾았는데 한 비닐 하우스에서 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러시아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게이가 방문해 온 자기를 찾아온 이 손님에게 그에게 처방을 한 가지 내려주긴 했습니다. 돌아가서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암송하세요. 그랬습니다. 이 부자 양반 속으로 이 양반 미쳤나? 아니 무슨 이거를 처방이라고 해줘?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횡단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주기도문을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하늘에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횡단 열차 안에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는데 하나 외우고 일자를 두 번째 외우고 이자를 또 외우고 삼자를 1500번째까지 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1500번쯤 고백을 할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울고 또 울고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부자들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 부자들에게 있는 죄, 그리고 울고 이게 세리계의 치료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기도문을 만번을 외운단 말입니까? 아니 믿기지도 않지만 어떻게 만번을요? 시작도 안 하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를 한번 회복이나 하자고 인내를 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암송을 했더니 예상치 않은 일이 사실 그래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오라는 초청장이든지 아니면 삶의 궤도를 바꾸라라고 하는 그분의 메시지예요. 삶의 궤도를 바꾸라. 그걸 이 세계적인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정기검진을 갔더니 주치의가 자기가 시키긴 했지만 자기도 안 믿었거든.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고. 예전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실 테지만 한국에 신동파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농구 천재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단체 연습이 끝나면 다 연습은 끝났는데 이 사람은 단지 혼자서 매일 밤 500번씩을 골 넣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부터 공에 눈이 생기더래요. 농구볼에 눈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던지는 쪽쪽 골대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김연아, 이 여인은 엉뚱방아로 여러분 히프가 멍들지 않은 날이 없었대죠. 그래서 오늘날의 김연아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시인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서둘지 않고 근면하게 자기 길을 꾸준히 가면 보통 사람도 넉넉히 천재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년을 이 캘리포니아 프리즌에게서 인터림 목회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교회 성가대가 아주 일품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원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저는 그가 테너인지 베이스인지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강단 위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뭐 누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르는데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대원들은 다 잘하는데 유명한 지휘자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유독 못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 바로 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표가 난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대원들은 들쭉날쭉이에요. 바쁘다, 아프다,
휴가다 가게 때문에. 그리고 자리를 비우는데 이 집사님은 한 번 안 빠져요. 한 번 빠지는 일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무개 같아라. 아무개 같아라. 제 눈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어요. 노래 잘 못하는데. 그러면 주님 눈에는 어떨까요? 재주는 없어도 모든 시험 유혹을 다 견뎌내는 그와 같은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언제나 제 자리를 지켜주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4, 5절은 이렇습니다. 미혹이 심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떠버릴 거야.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6, 7절에 가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수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지진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려가면 9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미움도 받겠고 서로가 미워하고 질시하고 또 그러겠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도 식어질 거야. 13절에 가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거 우리가요 이 필라델피아 아니 여기 펜실바니아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황금 벌판 익은 곡식이 가르치는 그 교훈 아닌가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황금 벌판을 익은 곡식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찬바람, 태풍, 가뭄 다 견뎌냈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생명의 면류관 그거요. 그거 인내자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내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그거 끝까지 인내하신 분의 열매 아니던가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2024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매듭지어야 할, 우리가 수확해야 할 유일한 거 있다면 우리가 견뎌낼 환난, 재난, 기근, 가뭄, 질병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연걸어야 할 열매, 그거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기억하고 이 열매 수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서 무슨 거두실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과연 폭풍우, 비바람, 된소리, 찬소리 잘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시험과 시련을 잘 참고 견디어서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희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